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던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인데, 이것이 현대적 의미로 추수감사절이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뉴잉글랜드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고 겨우 50여 명만 남게 됩니다. 이제 봄철이 돼서 그 이듬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경작을 해서 처음 가서 경작을 했으니 그렇게 수확이 많이 됐겠습니까마는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곧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대양을 건너온 영국인들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역경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신앙과 이 감사의 정신을 대대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1864년 11월 넷째 주일을 감사의 주일로 선포하고 축제날로 자자손손에게 그 조상들의 신앙 정신과 그리고 감사의 정신이 대대에 이어지도록 계승하도록 축제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수확이 많아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확은 변변치 않지만 그 슬픔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200여 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은 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과 그리고 하나는 감사의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신앙과 감사는 그 가정이나 그 사회를 더욱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왜 11월 넷째 주일인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느냐 하면, 그들의 추수의 절기와 오늘 우리의 추수의 절기가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좀 당겨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번 금년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고 추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현격한 많은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는 감사, Thanksgiving,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여러 가지 일할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일까? 갇혀 있다는 것은 같은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하나는 불평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감옥도 수도원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그가 수도하는 수도사라 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수도원을 감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때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좋은 날이나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이나 불문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감사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우리가 내촌감상이라고 말하는 일본 신학자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감사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는 세 가지 저주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저주스러운 일이 있다.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저주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저주이고, 두 번째 저주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만 생각되는 사람들, 설교를 들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저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가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저주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있어 이미 그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의 천사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때 행복의 천사가 들어오지만 불평하면 뒷문으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사실은 이 시편 105편에서 107편은 이 추수감사절에 교독하는 유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무엇 때문에 감사보다는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시편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뒤에 읽어보면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처절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보면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는 행복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게 감사하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라빈들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행복의 여신은 떠나가고 불행의 여신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원망과 불평을 하면 행복이 달아나 버려요.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오늘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점 이런 감사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에 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수학이 몇 점이고 영어가 몇 점이고 뭐 또 국어가 몇 점이고 제2외교는 몇 점이고 이런 점수에 관심을 갖습니까? 귀한 것들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라는 말은 이미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감사하던 말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이 줄어들었느냐? 말은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세상에 말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요즘 말이 많으니까 화투 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껄짝도 말하는 시대라고. 뭐 알아듣는 사람은 수상하네. 껄짝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뭐 고돌인지 뭔지가 껄짝도 점수가 된다며요? 말은 늘어나는데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수많은 언어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부부가 고속도로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부인이 말이 막 수다쟁이에요. 운전을 하고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막 옆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 부인은 운전할 줄 몰라서 교통법규를 몰라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빨간 동그라미에다가 그 제한 속도 100km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는 궁금해가지고 남편에 물었습니다. 저거 무슨 표시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내가 수다에 그냥 짜증이 난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1시간에 100마디 이상은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어떻게 말이 많은지. 좋아요. 자기 발표력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건 불행입니다. 껄짝도 말하는 시대지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수다스러운 말보다 쓸데없는 말보다 감사하는 언어가 다시 살아나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간에 험담은 늘어나도 따뜻한 말이 사라지고 거칠은 말은 늘어나도 부드러운 말이 사라지고 쏘아보는 눈은 늘어나도 정다운 인사가 사라져버린 오늘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게다가 고마워해야 할 마땅한 일에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과연 그 사람이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모른 척 시침을 뚝 떼고 사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인이며 과연 그 사람이 인격자일까 하는 거예요. 가끔은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명절에 제 부모 찾아보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 섬길 줄 모르는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흔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권삼내 집삼내 하더라도 시어머니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해죠.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여기까지 길러왔건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감사, 또 이웃에게 감사, 부모 형제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다 치부해버리고. 맞는 말이지만 신앙을 못되게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걸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웬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건강에 교회에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때로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 상할 때 있지만,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이 안 돼 힘들기도 하고 직장에 너무 힘들어서 고달퍼서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 직장마저, 그 해야 할 일마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당연히 눈을 떠 태양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아침에 눈을 떠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호흡 한번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밤을 지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대단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널려 있는데 감사할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생명 주심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변의 목장의 목원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목장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회사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깊어가는 가을, 강산이 물들어가고 있을 때 저는 노을 속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아름다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의 샘터이고 기쁨의 샘터이며 내 인생은 아름다운 화원이 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불행의 샘터이고 고통의 세월일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면서 낙심과 절망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까 모든 것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일이지만, 주변의 조건과 환경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고통의 포로 속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해방되어 나온 뒤에 그 고난의 세월을 보니, 그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녹아내고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광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결은 잔잔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모으심에 대한 감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사방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응답하시고 그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시편 107편의 감사예요.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느냐면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고,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6절, 13절, 19절, 28절에 계속 반복되어 가는, 유사한 말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은 6절을 읽어드리면, 이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어떻게 응답하셨나? 7절, 14절, 20절, 29절 이하에 보면, 거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자에게 거할 성읍을 주시고, 7절 말씀이고요, 흑암과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어내시고, 14절 말씀이고, 20절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29절 이하에 생활의 터전에 광풍이 일어나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체험적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이 앞에 있는 종류 가운데 어떤 질병의 아픔이나 환난이나 억울한 일이나 애매한 일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기본 저변에 흐르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앞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의 구원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다. 앞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지만, 세 번째 감사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사망의 몸에 얽어맸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사망 권세 들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성령이 내 성령이 되시고 고로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사망권세 깨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감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앞에 두 가지는 때문에 감사이죠. 고난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절망 중에 함께해서 감사, 때문에 감사지만 바로 이 영적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전천후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그러기에 늘 감사절기에 거의 보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바벨론의 침략 소리가 들릴 때 게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작물과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말하면 절대적 감사.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도 내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고로 오늘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 그리고 기쁨의 원천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이며 감사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의 감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7080 불신자 맞춤 전도에서 첫째 날은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둘째 날은 별 또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년의 어두움도 촛불 하나로 물러갑니다. 그렇잖아요. 1000년 동안 어두운 곳도 촛불 하나 탁 켜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촛불 하나 여러분의 가슴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별 하나 여러분의 가슴에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촛불이 켜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1000년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어두움도 슬픔의 어두움도 고통의 어두움도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임할 때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가슴에 그 별 하나, 그 촛불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별로, 여러분의 가슴에 촛불로 켜져서 여러분에 있는 사망 권세 깨치시고 슬픔도 물러가고 죄악도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 세상 것만 바라보며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어린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내 영적 구원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의 감사, 그 은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다른 말 많을 수 있지만 첫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서 또 성령 충만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항상 이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매일 감사의 조건을 10가지 이상을 써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막 생각이 안 나면 쥐어 짜내서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 전혀 안 했던 것도 감사로 떠오릅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하다 보면. 나만 왼수 같은가 여러분? 그 감사를 막 쥐어 짜내다 보면 이것이 감사할 거니 내가 감사를 하지 않았구나. 어거지라도 쥐어 짜내보면 감사할 조건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감사를 막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신 것은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내 이 고통을 떠나고 나면 장차 욥처럼 내가 앞으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믿음과 기도를 하시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기본적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불평할 때, 원망할 때 믿음은 퇴보하고 내 신앙 인격은 좌절로 빠지게 되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시편 37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많이 감사할 것을 갖다 그거 뒤집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몰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실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물질로도 감사하셔야 해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 상처투성인 교회에 와서 3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최대하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행여나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저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살아오다 보니 여러분에게 헌신과 희생과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아주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헌신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부담지지 아니하려고 하게. 신앙인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들 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틀린 말이에요. 부담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너무 온상처럼 키우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부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담은 또 다른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헌금해가지고 제가 무슨 이 교회 재정적으로 막 부자 되려고 하는 말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축복을, 은혜를 드리기 위한 말씀일 따름이에요. 이 종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부담을 지십시오.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 보물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듯이,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듯이,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듯이,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사람은 감사할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괴로운 것은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항존직을 가지신 분들까지도 절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 진심으로 감사, 언제나 감사, 물질로 감사, 심령 가득한 모습으로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 잔잔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은혜며 또 다른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